자, 제가 개척한 지 19년.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개척할 때 미니스커트 입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미니스커트 짧은 거 입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 허리까지 파마를 해서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으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단독 부지를 그 분당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단독 부지를 사서 그렇게 이제 교회 건축을 1층은 교회, 그리고 2층은 원룸 3개, 그리고 3층은 사택과 투룸인지 3룸인지 헷갈리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식하고 용감하게 개척을 했는데 공사장 아저씨들이 주일날만 되면 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나.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장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벽지 붙이는 아저씨, 타일 붙이는 아저씨, 미장하는 아저씨들이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면 거기 와 앉아줬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건축하던 아저씨들 다 어디 갔나. 여자가 여자 목사를 본 적이 없는데 젊어 빠진 게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아저씨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저 교회 누가 들어가나. 그분들이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사장 아저씨들 한 10명을 놓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9년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왔다가 간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귀하게 섬겨주신 고마운 성도들, 하여튼 주마등 같은 이런 생각들이 어제 저녁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피아노를 어느 과정에서 해줬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저는 그랜드 피아노를 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게 19년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피아노가. 그래서 참 하나님 희한하다. 그 전주에도 올 수 있었고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 19년 감사 예배 때 이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반주를 하게 하시나.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역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9년 동안 저랑 같이 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분당 집을 팔아갖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하면 여기 경희대 앞에 떴다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경희대 요 앞에. 근데 그 떴다방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우리 진광호 집사님 아버님이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진광호 집사님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상가를 하나 얻으려고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상가 교회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면서 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땅을 사가지고 뭐 다른 땅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소개하는 그 땅을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분도 내가 너무 불쌍해갖고 아들 셋을 데리고 예배를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진광호 집사님 아버님이. 그 진광호 집사님이 지금도 이 주일학교 지금 교사하고 있고 그분의 아내가 미니 한번 일어나봐. 자, 미니가 그분의 아내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19년 동안 같이 다닌 게 진광호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같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광호 집사님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조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그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그냥 나와서 같이 세 아들이 앉아 있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참 19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제가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년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오신 거잖아요. 자, 10년 후에 한 10년 후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을까요? 변동이 또 있을까요?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만나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2년 만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가 그렇게 말할까봐 겁이 나. 그 사람은 반드시 2년 있으면 나갈 사람이에요.
자, 1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인간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드시 변해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갔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한 사람은 10년이 넘게 여기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있다가 그냥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낫겠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하고 가요. 상황에 나는 변한다. 우리 주제 파악이에요. 상황에 변해. 나는 막 이런 사람 봤어요. 나랑 결혼 안 해주면 같이 죽자고, 칼 갖고 막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막 칼부림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바람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황이 바뀌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자, 우리 19년을 기념해서 나는 절대 그 인간처럼 배신을 때리지 않겠다고 이런 결심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나는 변덕을 부리는 존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가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이 열왕기 상 19장 17, 1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불교일 때가 더 많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바알 숭배에 다 빠졌어요. 바알이 뭐하는 신인가 하면 농사를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농사를 안 짓고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는 항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믿는 신은 바알 신인 거예요. 바알은 농사를 풍성하게 곡식을 알곡이 되게 풍년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자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숭배에 빠져요. 자, 그래서 엘리야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의리가 있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도 다 내려주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 때리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왕비 그리고 고관 대작들 전부가 다 바알 신에게 넘어가서 엘리야가 어느 날은 850대 1의 전쟁을 갈멜산에서 해요.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네 바알 불러봐라. 바알을 막 부르면서 불을 내리라. 그런데 불똥도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과 내가 주의 종된 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불이 콱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세운 바알 제사장 네가 다 죽였다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신이 나한테 벌 내려도 좋다. 이러면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호렙산, 하나님이 나타났던 적이 있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엘리야에게. 자, 어떻게 읽어보니까 반가워요? 칙칙해요? 칙칙하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7절 읽어보니까 반가운 말이에요? 칙칙한 말이에요? 칙칙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3단계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3단계로. 자, 첫 번째 죽이는 칼은 하사엘이에요. 자, 이 하사엘은 이방왕이에요. 이 이방왕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1번 해놔요. 하사엘의 칼 1번. 자, 성경에다가 표시해놔요. 1번. 그 다음에 그 하사엘의 칼에 안 죽은 자가 도망을 치면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여요. 2번. 예후한테 2번 해놔요. 자, 하사엘의 칼을 어떻게 피했어. 그래서 예후의 칼도 어떻게 피했어. 이런 사람은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여요. 3단계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죽이면 우리는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갖고 죽여. 이게 하사엘의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가 핵폭탄에 안 죽었어.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를 풀어서 죽여. 이게 예후예요. 자기 나라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정을 할지 알겠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3단계째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안나가 의자 밑에 숨어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직통계시로 저기 의자 밑에 한 놈 숨었다. 이러면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17절은 싹 3단계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뒤집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 거기다 박수 쳐요.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이 다 죽는 이 죽음 가운데서 7,000명을 안 죽이고 남기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7,000명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7,000명 있으면 7,000명 데리고 시청 앞 광장에 가서 촛불 시위하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죠. 이 7,000명은 이스라엘을 정복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엘리야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로운 삶을 다 알면서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엘리야하고 만나게 안 한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안 넘어간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안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디 무릎 안 꿇은 인간이 어디 있어? 다 넘어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이 두 절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7,000명 남은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오늘 동서남북에서 여기와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메시지해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나갈 때 제가 물어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말을 못하면 오늘 안 내보내고 나머지 공부를 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개돼지 사자한테는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안 줬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우리가 사실은 죄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창조됐을 때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봤어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천지가 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을 꼬셔요. 그래갖고 뭘 먹으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갖고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먹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발이에요. 욕이 아닌 거 아시죠? 시발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들어갔어요? 목구멍을 타고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민했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여기 고민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를 할까 말까. 이게 마누라를 팔까 말까. 자식한테 용돈을 줄까 말까. 11조를 할까 말까. 이거 다 선악이에요. 선악과가 인간의 목구멍을 타고 들어온 순간 인간은 마음에 선악이 공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선과 악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팽팽하면 스트레스가 이빠이 됐으네. 그래갖고 죽어요. 자 보세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가겠습니다.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있다. 자,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갈등을 해요. 그런데 선 쪽으로 기울 때가 많아요? 악 쪽으로 기울 때가 많아요? 자, 김수미 청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 쪽으로 많이, 확률적으로 선 쪽으로 많이 가요? 악 쪽으로 많이 가요? 악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거의 갈등을 해요. 오늘 부부싸움을 한판 할까 말까 하다가 거의 한 쪽으로만 가요.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먹질을 하고 욕을 퍼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거의 악이 이겨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갈등하다가 거의 악쪽을 많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악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악을 수시로 끊임없이 많이 자주자주 선택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죽일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죽일 대상이에요? 살릴 대상이에요? 죽일 대상이에요. 자, 또 한번 복창하고 가요. 나는 하나님이 죽일 대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쳐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일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에게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살려놨다는 거잖아요. 안 넘어가게. 그래서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00명이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들은 엘리야가 신방해주고 엘리야가 양육해주고 엘리야가 말씀을 전해서 남은 거예요. 엘리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잖아요. 엘리야는 자기는 한 명도 못 남긴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한 명도 못 남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한 명도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살려놓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다 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죄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살려 남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살릴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셨어요? 자, 다 죽어야 되는데 살릴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이 세상이 가장 추악하고 힘들 때 오세요. 로마 정부 때. 자, 로마 정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처럼 화려하고 힘있는 제국이 없었어요. 이 제국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술과 동성연애가 하늘을 찔렀어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하고도 성관계를 했고요. 자기 누이들하고 성관계를 했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이 풍성했나 하면 우리 거식증 걸리면 이렇게 토하고 또 먹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로마 정부의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음식이 너무 넘치니까 잔뜩 먹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이런 모습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치 지도자들과 편승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다바리, 이거 일본말인 거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의 시다바리 하면서 얻어먹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썩은 시대에 왔지만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굽신거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발 닦아주고 얻어먹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끔찍하게 난무해 있는 죄에 전혀 무릎 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음란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동성연애와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음식을 토하면서 먹는 그 문화에 젖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 계세요? 분명히 엄마 아버지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생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유전적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죄에 무릎 꿇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10달 동안 자궁 속에 그리고 출산의 그 좁은 그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성장의 모든 과정을 인간과 똑같이 겪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와 이거 고백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만희처럼 문선명이처럼 확실하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숭배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화 하나 똑같은 거야. 죄성 있는 게. 그런데 그걸 숭배하고 그걸 교준하고 받들 때 그 불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고백할 때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인식을 갖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죄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장녀, 세리, 이런 문둥이, 이런 사람 계층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왜 그랬나 하면 말씀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온 건 뭐 하러 왔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죄로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 죽이지 않을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셨어요? 온 세상이 죄의 심판으로 죽을 때 안 죽을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맨날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그러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장녀, 남편이 5인 장녀도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해요. 죄의 심판을. 교도소에 가면 우리나라 법을 어긴 죄수들이 교도소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법을 이긴 형을 거기서 갚으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죄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교도소 문이 저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신분증 가지고 신분증 걷어서 거기 이제 그 창문에다 내면, 그러면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를 교도소 안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그 교도소 문을, 신분증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을 형법이든 민법이든 어기면 감옥 가는 거 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지옥 가는 거야. 나한테 감동해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교도소 사역 27년, 내 교도소 사역하면서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긴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죽여야 하는데 살릴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릴 근거가 뭔가 하면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다 죽어야 하는 인간을,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3단계로 죽이잖아요. 이 죽여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착해서 아니에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여자들이 쌍꺼풀 져서 이뻐서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S라인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교회를 30년, 40년 개폼제고 다녀도 예수 없는 쭉정이는 하나님이 볼 때 살릴 대상이에요? 죽일 대상이에요? 죽일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살릴 대상으로 보일까? 죽일 대상으로 보일까를 점검하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밖에 산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을 살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목회자는 성도가 누가 사는지 누가 죽일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목회자는 누가 살릴 짠지 누가 죽일 짠지 몰라요. 그냥 목회자는 속구하는 거예요. 막 여전도회 회장하고 11조 바치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해놓으면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 짠 줄로. 그런데 살고 죽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린 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알게 됐어요. 자기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신방하고 자기가 열심히 상담해줘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을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경희대 학생들 방학해서 가서 이제 많이 빠졌잖아. 오늘 19주년이라고 식당 봉사자 권사님들 일부 예배 다 드렸어요. 여기 경희대 학생들 예배하러 오는 거 보면 개인적 신앙난 없다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극성 맞은 엄마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배 드렸다는 증거를 대라. 그래가지고 인증 사진을 찍어와라. 막 이렇게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 기둥 뒤에 앉아갖고, 자, 기둥 뒤에 앉아있는 사람 시험 들지 말고, 하여튼 내가 안 보이는 기둥 뒤에 앉는 이유는 있어요. 졸고 싶다든지 아니면 은혜 받고 싶지 않다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둥 뒤에 가지 마요. 기둥 뒤에 가면 진짜 기분 나빠. 오늘 기둥 뒤에 앉으신 분은 해당 없어요. 용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엄마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야 기숙사비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땡으로 오는 거예요. 땡으로. 이러면 무슨 말씀이 들릴 거며 자기가 모태신앙이야. 어디 가서 모태신앙이래.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모태부터 건물에 연락 출석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 세상에 죄악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 반드시 죽는 자예요. 죽는 자. 죽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각 사람이 고민하세요. 반드시 성경은 죄를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래요.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불교 경전 어떻게 인간이 출발했는지는 말 못합니다. 아세요? 불교의 경전을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말 못해요. 불교의 경전, 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합니다. 불교의 경전은 윤리도덕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속썩이는 남편을 업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 남편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지, 윤리도덕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얘기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쫙 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 역사가 끝이 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굳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하시더라고요. 네 엄마만, 너를 낳아준 엄마만 네가 언제 임신이 됐고, 그리고 네가 언제 출산했으며, 그리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을 말해줘요. 그리고 역사의 끝도 말해줘요. 그것은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자, 내가 만약에 유괴돼서
유괴돼서 어떤 가정에 가서 양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임신됐는지를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짠가 가짠가 테스트 하려고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언제 임신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는데 너무너무 군대 가서 떨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그리웠대. 시부모하고 사니까 그 언니도 하나 낳고, 그런데 군대 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굳이나 막 애를 써가지고 이모 집에, 강릉 이모 집에 들렸다가 군대 가는데 거기를 따라갔대요. 그래갖고 그 이모 집에 가난해갖고 가족이 한 12명이 칼잠을 자는데 그때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씩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군대 보내는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서 그날 밤 날 만들었으니 참 사랑 가운데 만들었구나. 이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유괴범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있다. 그때 3단계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이방 왕이 죽여요. 그게 하사일이에요. 그리고 네가 섬기는 나라의 왕이 너를 죽여요. 그게 예후예요. 그리고 어디 죄인인데 어디 굴 속에 숨어서 피하려고 하는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내서 다 죽여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의 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렇게 처참하고 혹독하게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두려워 떨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는 온 세상에 죽이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군 줄 알아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제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계층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모태신앙이라고 절대 살려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여전도에 회장하면서 식당에서 땀을 쫙쫙 흘리면서 오늘도 밥하고 있어요. 밑에 우리는 끝나고 내려가서 19주년 감사 예배라고 뭐 고기도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고 식당 봉사하면 살려줘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막 이렇게 헌신하고 11조만 몇백만 원씩 갖다 바쳐서 장로 됐어요. 그럼 살려줘요? 신앙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다니냐고. 사느냐 죽느냐의 한가름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죽인 데서 살리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다가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가더라고요. 피해의식으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못났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의
그 여정에 함께 끝까지 못 가는 자 1번, 내가 매긴 1순위는 피해의식이 있는 자. 그리고 2순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냐, 목사님이 친절하냐, 전도사가 친절하냐, 와서 신방을 해주냐, 기도를 해주냐, 이러면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 2번째 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친절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8명을 키웠어요. 8명. 난 우리 아버지 양육법을 너무 존경해요. 나놓고 끝이에요.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밤매라 그랬어요. 밤매라고. 그래서 내가 밭을 매면서 하여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낳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엄청 욕했어요. 8명 나갔고 한 골 인부값이 비싸니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낳구나. 이렇게 막 썰을 풀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아버지는 나놓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항시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학교만 떨어지면 나랑 농사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엄청 겁을 먹었어요.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왜? 그 밭에서 죽어야 되잖아. 농사 짓다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공부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양육법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갖고 우리는 공부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해갖고 다 좋은 학교 다녔고, 그리고 하여튼 결혼해서도 뭐 문제 생겼다고 친정집에 가서 찍찍 울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 걸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성전에 가서 막 울다가 예수 만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절한 교회를 찾는다면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아주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신방도 안 해요. 그 대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가 반드시 주님이 다 죽여야 할 때 그때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해요. 내가 보니까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알아요? 신방 열나 쫓아다니는 건 나쁜 목사예요. 그거는 책가방을 못 사는 애들 맨날 책가방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 만드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예수님을 부르다가 살릴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릴 자가. 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만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나중에 죄인은 다 죽여야 하는 이 심판의 때에 예수 없는 쭉정이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달려가고 싶을 때도 참아요.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막 참아. 혼자서 막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다가 가야 되면 가요. 제가 바라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실제로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릴 수 있는 근거인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성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맨날 성도가 뭐냐 그러잖아요. 이럴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죄로 다 죽여야 할 때 예수가 있어서 못 죽이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이 3단계로 다 죽여.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진에서 죽고 벼락을 맞아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고 짐승이 죽이고 온갖 것이 다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도는 뭐냐? 건물을 자랑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사가 무슨 뭐 노회장이고 총회장이라고 자랑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야 하는데 이 7,000명처럼 남겨야 하는 자가 성도예요. 죄로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일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쳐다봤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는 남겨야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기는 자는 어떻게 남기냐? 자, 요거 말고 다음 구절 읽어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아니 누가복음 22장 읽어봐요. 시몬아 시몬아 오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데 경제를 갖게 하라. 자, 베드로 있어요. 베드로가 원래 의리가 강해서 베드로가 배신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불렀어요. 그런데 누가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을 신나게 하고 돌이켜요. 자, 이 세상에서 다 죽여야 하는 대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릴 대상이 되는 거는 내 각오에 달렸어요. 내 결단에 달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남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남는 거고 한 교회를 충성하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야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배도하고 내 영혼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변덕을 부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에도 변덕이 오고 직장에서도 변덕이 오고 사람 관계에서도 변덕이 오고 나는 막 귀신 냄새가 나고 귀신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눈으로 보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람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인간 믿는 거예요. 인간. 교도소에 가면 동업자 믿다가 동업자한테 쭉 빨리고 이를 갈면서 미움이 눈에 철철철철 보복 심리로 흐르는 죄수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동업자가 나를 이렇게 말갛게 다 벗겨 먹었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기도하면 나는 주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안 믿고 사람을 믿은 죄다. 안 그렇겠어요? 어디 성경에 인간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냐? 인간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다 그랬어요. 그걸 의지하면 같이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리가 있고 내가 착하고 그리고 나는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깁니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온 세상이 죽여야 하는 심판의 때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나는 자동기체로 1억이 자동기체로 매달 1억이 자동기체로 입금되는 장로가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끊어버리는 걸 봤어요. 실제로. 상황이 바뀌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벼락을 주면 예수 같은 거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죽어야 할 무리 가운데로 담대하게 그 죽는 무리 가운데로 앞장서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등가죽을 빼먹을 생각 없고 여러분의 헌금을 훔쳐먹을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먹을 생각 없고요. 언젠간 온 세상을 죄 때문에 심판으로 죽여야 할 때 제가 강단에서 소개한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그때 살아나는 성도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19년을 버틴 거예요. 19년. 그리고 버틴 건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여튼 봉사 엄청 해주다가 내가 없이 니 한번 교회 해봐라 이렇게 교만하게 나간 사람도 있고, 잊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19년을 여기서 버티게 하신 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19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못 붙들어줘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있어야 할 자리에, 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고 죽이는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장로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유학을 온 신학생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를 올 장학생으로 가잖아요. 지금 7월 말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거기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도 했대요. 여기서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들 옆에다 좀 심어 좀 시켜주라고 주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가 복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준 집이에요. 내가 쟤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경민아, 너가 바이올린도 하고 찬양으로 바이올린을 찬양을 엄청 잘해요.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있더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그랜드 피아노를 칠 수 있어가지고 뭘 쳤겠어요? 유행가 쳤겠어요? 제가 아는 찬양을 쳤을 거예요. 너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고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네가 크리스찬 학교를 가고 그러지만 네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너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쟤한테. 그랬더니 제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얘가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는 거구나. 제가 안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그리고 찬양 리더가 돼갖고 온 세상의 심판으로 죽여야 할 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항상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나? 그게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고 일본 만화에는 며칠씩 빠져있고 게임은 눈깔이 빠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친구하고 넋두리는 몇 시간씩 앉아서 수다를 떨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하루 중에 제발 이 세상은 영원히 부동산 투자하고 좋은 집을 쓰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